오늘 호세아서 10번째 시간으로 나를 지키는 성령 충만, 나를 지키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순서대로 살펴보죠. 자,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빼앗겼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551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할 때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었다,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술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은 당시의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음행과 술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무에게 물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당시 유행하던 미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무를 사용했는데 간단합니다. 나무를 이렇게 세웁니다. 손으로 집어요. 그러다가 손을 떼면 이것이 쓰러지겠죠? 그럼 어디로 쓰러지는가? 그걸 통해서 신의 뜻을 아는 거예요. 참 허무맹랑하죠. 헛웃음이 나오죠. 이게 미신입니다. 신이시여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대로 오른쪽에 떨어지면 오른쪽에 또 왼쪽에 떨어지면 왼쪽 이렇게 해서 당시 사람들이 신의 뜻을 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도 그걸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만이 참 길이고 참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을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만 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당시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또 함께 읽죠. 시작.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쌍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산꼭대기 작은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건 산당 제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산당 제사 하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이 그 전부터 행하던 것이 산당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흉내내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우상 숭배가 바로 산당 제사였습니다. 그런 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어요.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나무를 가지고 신에게 묻는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드려서 신의 뜻을 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성도가 무당을 찾아가거나 성도가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거나 성도가 점괘를 보거나 성도가 사주팔자 보거나 성도가 타로 점 같은 거 보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 경고하십니다. 빨리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남유다에게는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또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남유다는 따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호세아서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말하는 쪽은 남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타락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타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남유다, 남이스라엘이에요. 남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처럼 본받고 너희들마저 타락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남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정통성입니다. 여러분, 남이스라엘 하면요, 남유다라고도 말하고 남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는데 거기에는요 다윗의 계보가 남쪽으로 흐르죠. 그리고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까지 흐르는 게 남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귀하지만 남이스라엘까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스라엘까지 타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길갈로 가지 말라,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 또 하나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지닌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길갈.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과거에 가나안 땅까지 올 때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마지막 건너야 될 땅, 강이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홍해바다가 애굽에서 나와자마자 첫 바다였다면, 건너야 될 장이었다면,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넘어야 될 과제,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요단강을 넘으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은혜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그 12개를 요단강 건너서 진친 곳에 세웁니다. 그 땅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20절 2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대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잊지 말라고 길갈에다가 요단강 갈라진 거기에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이 길갈입니다. 길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하고 거룩하고 기념비적인 중요한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도 행했고요. 뿐만 아니라 길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나중에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생도,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을 교육하던 곳이 또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은 역사적으로 아주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의 상징,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는 상징이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길갈로 가지 말래요. 왜요? 호세아 시대 때 이 가장 신성했던 거룩했던 길갈이 우상 숭배지가 됐어요. 그 말이 바로 길갈로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다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베다웬은 뭘까요? 베델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 앞에 나오는데 아모스 선지자. 그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아모스라는 책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데 책망할 때 짝으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길갈과 베델이에요. 길갈과 베델. 그러니까 여기 벳 아웬이라는 말은 베델의 다른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벳 아웬과 베델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 말했던 길갈보다 더 성스러운 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베델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델하면 생각나는 곳 없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야곱이 집에서 떠나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처량하게 잤을 때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나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돌을 쌓고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은 아까 말했던 길갈과 똑같이 가장 성스러운 곳인데 길갈보다도 더 성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베델로, 벳아웬으로 가지 말래요. 왜요? 이때 호세아 시대 때요, 베델도 아주 우상 숭배지가 된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신성했던 곳이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의 우상 숭배지로 변질되었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래요. 이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에레미야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당시의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방법으로 맹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길갈과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잘못된 곳으로 오용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용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누구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거 진짜라고. 근데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막 행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요, 사실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겨요. 두 번째, 10계명 둘째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상을 새깁니다. 10계명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하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고 막 거짓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행하는 것을 남이스라엘 보고 배우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해도 완강하다고 말해요. 16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완강해요. 도대체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책망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어도 도대체 변화되지 않아요. 고집이 완전 소 힘줄 같아요. 완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돌보시겠느냐? 돌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또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꼬르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 하면은 서울이죠. 서울 이꼬르 대한민국.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말하면 서울이라는 도시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종종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브라임아라고 말할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북이스라엘을 말한 게 여기서는 에브라임으로 바꾸어 말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과 연합했어요. 술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나무에게 묻고 자기 맘대로 산당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도 도대체 완강한 소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을 피워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겠느냐? 남이스라엘아 본받지 말라.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었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날 버리지 마옵소서.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지적해도 듣지 않으면 내버려둬요. 그런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때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치를 당할 거예요. 수치라는 건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또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책망을 해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고치지 않아요. 수치 당할 일을 기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심판의 바람, 심판이 임해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주의할 점과 하나는 대비할 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하자, 대비하자. 자, 먼저 주의할 점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쾌락을 주의합시다. 쾌락을 조심해야 돼요. 11절을 보시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시작이 뭐였습니까? 음행과 술로 표현되는 쾌락이에요. 쾌락이 뭐죠? 바르지 않은 즐거움을 말합니다. 바르지 않은 즐거움은요, 건강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건강한 기쁨이에요. 탈이 없는 기쁨이에요. 복이 되는 기쁨이에요. 다 살리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욕심이 지나쳐서 그 기쁨을 넘어 더 저질스럽고 더 쾌락적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거는 건강한 기쁨, 바르지 않은 기쁨입니다. 결국 욕망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넘어요. 그걸 벗어나려고 해요. 잘못된 기쁨을 추구해요. 그게 쾌락입니다. 그 쾌락은 결국 자기를 수치를 당케 만드는 결론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을 조심합시다. 둘째로 방심을 조심합시다. 오늘 말씀에 길갈과 베델이 나옵니다. 앞서 말했죠. 하나님이 유다에게, 남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처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했죠. 길갈로 가지 말라,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아까 말했던 길갈이 어떤 곳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곳인데 지금 이 당시에 타락의 장소가 바뀌었어요. 우상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마치 저기 서유럽에, 유럽에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어쩌면 터키도 그런지 몰라요. 터키는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이 다 터키예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이 대부분 터키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터키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그렇게 거룩한 곳이 시간이 흘러서 타락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종종 그거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높이 있고 거룩한 장소, 분명히 누가 봐도 성전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심지어 좀 더 심하면 술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여겨졌던 곳이 나중에는 가장 타락한 장소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도 그렇고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성하던 곳이 아주 반대로 타락한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방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팔았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판 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주었던, 돈깨까지 맡으라고 믿어주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 뭐였죠?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불조심 얘기하죠. 자나깨나 불조심, 옛날에 그런 표어 있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늘 조심해야 돼. 나는 안 변해. 나는 배신하지 않아.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 방심하면 안 돼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성한 곳이 가장 타락한 장소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도 드리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어느 순간 까딱하다가는 우리도 어쩌면 가장 더 타락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 신방했는데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예수를 잘 믿던 직장 동료인데 옛날에 예수를 잘 믿던 분이래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주 세상 사람보다도 더 우상을 섬기고 더 나쁘게 변질되었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한번 타락하면요, 더 심하게 타락하고 더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극과 극은 만나거든요. 여러분, 담배도 그렇잖아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요, 안 피려고 금단을 하다가 나중에 1년, 2년, 3년 끊었다가 다시 피잖아요. 그러면 원래 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핀대요. 사탄이라는 게,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지 맙시다. 세 번째, 주변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변을 조심합시다. 여러분, 주님 아까 뭐라고 말합니까? 남이스라엘에게 남유다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북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처럼 길갈, 베델,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들처럼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갈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가까이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타락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했을까? 북이스라엘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믿었던 저 목사님이, 내가 믿었던 저 권사님이, 나랑 신앙생활 잘했던 저 집사님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하는데 나도 좀 그러면 안 될까? 그런 유혹이 다가온다고요. 남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유혹은 멀리 있는 이방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벨론도 아니었고 아수르도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북이스라엘이 흔들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새겨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흔들려요. 야 무슨 주일 예배야, 밥이나 먹어 밥이나. 무슨 주일 오후 예배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맛있는데 내가 알아. 다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혹해요. 야 무슨 새벽 기도야 그 나이에, 그러다 쓰러져. 무슨 금요철야야, 야 무슨 봉사야, 무슨 구역장이야.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본인이 넘어졌는데 본인만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나에게 너도 일로 와 하고 유혹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제 주변의 목회사님들 가운데 그래, 목회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해, 매일 새벽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김 목사 목회를 즐기면서 해, 뭐 그렇게 그냥 목숨 걸고 해, 그러다가 쓰러져.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나까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에휴 그럴까? 뭐 성도들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그냥 그러는데 그냥 나도 심심할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저는 안 들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조심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마귀에 대해서 나누었죠. 마귀는요 아주 간교해요. 간교라는 말이 아주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서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뜨릴 때, 우리를 넘어뜨릴 때 아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을 넘어뜨린 사람은 하와였다니까요. 하와가 선악과 준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은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 들게 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처럼 넘어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그 사람을 붙잡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너도 빨리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 맨날 그렇게 먹으러 다니지 말고. 무슨 소리야, 난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할 거야. 너도 새벽 기도 드려. 맨날 늦게까지 드라마 보지 말고. 이렇게 붙잡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크게 둘째로 대비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성령입니다. 답은 성령이에요. 제가 성령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도 성령이라는 걸 또 가르쳐줘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수하에서 떠났대요. 왜?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요.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대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다라는 말의 원뜻이 음란한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한번 따라할까요? 루하흐.
루하흐. 히브리어를 잘은 모르지만 루하흐 정도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영이라는 말입니다. 영. 근데 여기에 음란한 마음이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의 이 단어가 원래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음란한 영이 잘못된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미혹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악령이, 사탄의 영이, 거짓된 영이 어떻게 해요? 나를 미혹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리 미혹하려고 해도 미혹되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성령 충만해서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당하는 건요, 그 사람이 잘못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미혹당하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얘기가 솔깃해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미혹하려고 해도 미혹되지 않아요. 아니, 아예 미혹을 못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감히 사탄이 미혹을 자체를 못해요. 우리 국제하모니의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가, 사탄이 함부로 미혹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성령 충만입니다. 어려워도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음행과 술 취함,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갈까요? 한마디로 쉽고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쉽고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상에게 묻는다 그랬죠. 나무에게 물어요. 신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무 하나 딱 잡고 이거 딱 쓰러뜨리면 돼요.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산당 제사하면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우상 숭배인데 왜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당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쉽거든요. 산에만 올라가면 됐어요. 산당 제사는요, 아까 나오죠. 작은 산이나 뭐 먼 산이나 하여튼 산에만 올라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꼭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를 드리래요. 우상 숭배에 왜 빠지느냐? 쉬워요. 편리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상은요,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상은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좋으신 부모님은 뭘 한다?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 그냥 난 우상 섬길래.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길은, 정도는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령 충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자꾸 쉬운 길로 가면 그 길은 넓은 길이고 그 끝은 사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길은 좁은 문이에요. 진리의 길은 십자가 길이에요. 힘들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려면요, 그냥 한 번 예배 드려서는 결코 되지 않아요. 제 경험상. 성령 받길 원하십니까? 그 정도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금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진짜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한 달만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쉬운 길, 편한 길을 쫓다 보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빠지게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도를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도를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길이요, 그것이 결국에 나를 지키는 길이요, 결국 내가 사는 길이요,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해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말해요. 쉬운 길로 가라고.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고, 뭐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냐고. 그냥 쉽게 즐기면서 편하게 하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영광이 기다리고 승리가 기다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을 통해 11절부터 19절 4장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서 10번째 시간으로 나를 지키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나누었어요. 주의해야 될 것과 대비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쾌락을 조심하자. 둘째로 방심을 조심하자. 셋째로 주변을 조심하자.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리고 대비해야 됩니다.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에게 올지라도 넘어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악령에 미혹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수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도를 걸어감으로 복된 인생길, 결국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